6장 7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8장에 와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까? 애써서 고생하고 그 유대 경건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대로 계명을 지키는 삶,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오후에 카페에서 우리 이경선 집사님, 안재원 집사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사담을 하다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성경주의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수도 진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보수 안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야 이런 그 그릇된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주의자예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때로는 성경대로 사는 게 급진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근데 그게 참 요원한 이야기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깝깝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할 거예요? 사실 내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거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참 깝깝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개혁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예배, 내 신앙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그 진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8장에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마태는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쓸 때 그것은 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3번 써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무엇과 연관돼요? 치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노임과 해방을 마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아마 어려운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가 아니라 뭐 했다? 구원했다. 그 즉시로 여자가 그 병에서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모든 억압하는 것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나 남편이 죽는 것은 뭐예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다시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남편이 죽은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라.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여서 살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다시 그 짐을 메려고 애쓰지 마라.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뭐 자세하게 볼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서 안에 처녀인 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한 여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각각에 맞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 기죽지 않고 뭐 떵떵거리고 살기, 이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또 다른 면에서의 뭐라고요? 구원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 월 100만 원 소득을 얻어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구애함 없이 산다면 더 큰 소유를 사실 바랄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입의 지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출의 수입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어디에 뭘 맞추는 삶? 내 수입의 지출을 맞추는 삶.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젊어서부터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게 사는 훈련들이 좀 젊어서 돼야죠. 그래야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이나 그러면 너무 어린 나이에 좋은 차 갖는 것, 또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건 좀 멀리 해야 할 일이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한 50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내나 남편이 부모나 또 자식의 관계에서 서로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구속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은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부모라고 해서 내가 너희의 삶을 속박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게 옳은 것 같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삶을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의 삶을, 아내라고 해서 남편의 삶을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데 쉽지 않아요. 단 이단인 경우에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사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치유, 그 여인을 억압했던 그 혈루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27절부터 38절까지가 본문 내용이다. 본문이 좀 깁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는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손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크게 남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자체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안에는 문자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표현은 없지만 중간중간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들이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그 앞에 있는 얘기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경에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늘의 그 목회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적인 고민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 수요일날 그 진장들 성경 공부를 제가 안 해서 이 부분을 그 여행 가는 모임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벳세다 광야의 사건이 이제 그 정점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알았어요. 뭘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회중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고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원하지 않아요? 불편한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대중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를 뭐하게 하지 마라?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하게 하는 목적이 뭐지요?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가를 고민 안 하고 내 체면, 내 자존심, 어떻게 하면 상대편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듣기 좋은 말로 막 내 병에 대해서 왜곡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 의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좀 지금은 두렵고 좀 어렵지만 당신 이런 병에 걸렸는데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기까지 이른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의사를 만나고 싶으세요? 사실 그게 고민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참 능력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갖춰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원하세요? 그래도 훌륭해, 당신 탁월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원하세요? 아까 얘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좋은 의사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법이 없으면 깨끗하게, 치료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지, 되지도 않을 이야기로 희망을 주고 나중에는 내 책임이냐 이런 의사는 아니잖아요. 좋은 지도자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떠났던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불편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왜 장로교회가 독소적인 조항인 것 같아 보이는 위임제도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카페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안재범 집사님이 그 위대하게 장로고시를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과목을 떨어졌거든요. 뭐지요? 권징조례예요. 장로가 권징을 못하면 장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권징조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박사님이 돼가고 있어요. 권징조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권징조례를 아주 그냥 딸딸딸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치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치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요?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치리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권징조례 항목에 보면 치리를 하고 나면 치리한 날부터 치리를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생겨요. 내버려 두면요. 네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에요. 진짜 나쁜 양심인 거예요. 치리해야 돼요. 장로교단에서 치리라고 하는 제도는 치리하고 나서 그가 1년 안에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에 위임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장로교회가 재신임이나 성도들에게 신임 투표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누구에게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권징조례 공부하다 보면 위임 목사는 정말 그 사람이 작심하고 교회에서 이단을 가르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쫓아낼 수 없어요. 아싸, 나는 위임 목사인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안 웃으면 제가 뻘쭘해지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경수 집사님. 그래서 위임하기 전에 정말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을 떠나요. 왜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안 될 거야. 될 수 없어. 그 정점이 벳세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다음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흩어보내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를 포함한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 모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등록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러면 좀 고민해 볼게요 이러고 튕겨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춘천성도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긴 뭘 어려워야 한 게 뭐가 있다고. 자, 이분들이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뭐 세례받아라 말아라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세례받겠다고 해도 당신이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교회가 검증하겠다, 이렇게 좀 세례받는 게 어려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면 뭐가 생기도록, 내가 세례교인이야라고 하는 얼마나 자부심이 없으면 세례받은 날짜를 잊어먹냐고. 권기혁 집사님 언제 세례받았어요? 모르잖아. 갑자기 물으면 생일은 알잖아. 이러니까 구원파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애들이 너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지. 진짜 태어난 생일을 모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장로교 권징조례대로 하면 뭐 하긴 어려워도
교인이 되긴 어려워도 교회를 나가는 건 쉬워야 돼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교회 안 나오는데 쫓아가서 집사님 참으세요,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막이다. 누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야 돼요. 네 손해지. 안 나온다고 뭐 우리 안 쫀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요? 많아. 가.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넌 없어야 돼. 우리 교회. 이럴 수 있는 자부심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 누가 교회 안 나온대요. 뭐 누가 뭐 어쨌대. 저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처럼.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인기가 없나 봐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성도교회 어렵다며 그러면 목에다 힘 빡 주고 우리 교회는 아무나 다니지 못해. 예?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힘들어 죽겠어. 1월 첫 주부터 기도해 한디야. 이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 하다못해 해병대를 나와도 무슨 전국에 해병대 지회 만들어가지고 정신병자들처럼 그냥 맨날 그냥 뻘건 옷 입고 이러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장로교 권징조례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등록하고 교인되는 건 어떻게? 어렵게. 교회에서 나가는 건 아주 쉽고 빠르게. 누가 뭐라고 불평하면 그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떠났으면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뭘 떠나는데 자꾸 연락하세요. 그냥 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회중이 원하는 메시아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떠나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을 피해서 떠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때는 뭐하고? 피해서 떠나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추수할 게 많으니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라고. 이 두 갈등의 사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활자를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은 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막 빨리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빨리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행간을 읽어라.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 두 맹인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두 맹인이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따라가면서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두 맹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도의 장애인이 됐는지 선천적인 장애인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율법도 모르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을 거고, 뭐 그 당시에 뭐 점자책도 없었을 거고 음성 서비스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일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 가운데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27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뭐 중간의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 우리 또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을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나올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들을 배제시키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과 택함을 받은 사람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그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 참 성격이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나올 때 그 사람들 데리고 뭔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세다 사건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아버지께 간구해라 라는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제가 원하는 건, 제가 큰 교회 되는 거 원하지도 않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걸 원하지도 않고, 제가 정말 한 가지 원하고 소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사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다 저렇다 뭐 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무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나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을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몰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남자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와 애복과 흉배의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 휘장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